우린 지난 시간에 기도에 관해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본질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넓은 범주에는 은혜 속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다루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이나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말은 다른 말은 아니고 같은 뜻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기도는 안 한다. 그게 가능할 것 같지만 실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잘 몰라도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기도를 합니다. 개발세발이라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문기적 엉그적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지만 어쨌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는 법을 잘 모른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본인이 찾아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본인이 찾아서 기도를 하고 본인이 스스로 배워서 기도를 하고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새신자를 위한 교재고 새신자를 처음 가르치기 위한 교재로서 하는 것이지 기존 신자들에게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것을 여러분이 배운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겠느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기도에 관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안 하던 사람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통해서 안 하던 사람이 하는 일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건 기도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도에 관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말씀이 역사를 했기 때문에 기도할 믿음이 생겨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꽂혀서 그것이 믿음이 돼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지 기도하는 법에 관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건 지식이죠.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지식은 우리 머리에 지식의 분량을 늘려서 유용함은 줍니다. 도움은 되고 유익은 되고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지식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는 못해요. 이것이 머리에 꽂히면 지식이 되고 마음에 꽂히면 믿음이 됩니다. 물론 머리에도 저장이 돼야 되지만 무엇보다 마음에 감동이 돼야 돼요. 머리에 저장이 될지 아니면 마음에 감동이 될지 그것은 여러분 믿음에 달렸습니다. 그냥 허투루 들으면 머리에 저장이 되거나 근데 허투루 들으면 머리에도 저장이 안 돼요. 이것은 뭔지 그게 취약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머리에도 저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마이동풍인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받으면 초신자든 뭐 노신자든 간에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재를 다루는 것은 혹 새신자가 왔었을 때 누구라도 잘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훈련 차원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게 1차적인 목적이고 그게 또 직접적인 이유지만 그러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도전과 자극을 받아야죠. 넘어서서 또 기도에 대한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잘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믿고입니다. 믿고.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것은 교리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는데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응답 못 받는다고 해서 응답을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응답은 한참 지연돼서 나올 수 있어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는 기도만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 큰 소리로 하는 것, 뭐 오래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큰 소리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믿음은 내 믿음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또 그 순환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상 기도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고. 무슨 황금을 얻기 위해서나 집을 얻기 위해서나 무슨 또 단순히 병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얻기 위해서예요. 근데 은혜를 얻으려면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물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은혜의 법칙. 하나님이 무슨 말장난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막 언어유희라고 그리고 순환 논법이라고 막 공격하고 매도합니다. 기독교는 막 순환 논법을 사용한다고 그리고 막 말장난한다고 이해를 못하면 말장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어 유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받으면 그게 하나도 어느 이유로 안 들리고 그게 논리적으로 보자면 순환 논법처럼 보일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구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의심이나 불신, 반신반의 이딴 것 없이 그냥 온전히 믿어지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히 믿어지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게 돼요. 근데 마음속에 반신반의, 절반만 믿어지고 절반 의심이 가득 차고 기도하면서도 걱정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해. 그게 반신반의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불안이 가득하고 불안이 절반, 또 그냥 기도하는 마음이 절반, 불안이 절반, 기도하는 마음이 절반, 두려움이 절반, 기도하는 마음. 이게 전부 두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걱정이 없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불안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지금 내가 아주 죽음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결과 평안한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그 두려운 일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주시냐에 따라서 생사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흥망이 결정될 수 있어요. 그런 중차대한 일을 갖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면,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중차대한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없고 불안이 없고 두려움이 없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어떻게 구하나, 믿음으로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믿음 타령을 하는 것은 좀 상황이 맞지 않는 문제입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믿음 문제는 물론 기도할 때도 다루지만 믿음 문제는 그냥 말씀을 대할 때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냥 본인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믿음 문제는 기도 자리에 갖고 나와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또 그 믿음이 내가 생각할 충분히 안 들어섰다 할지라도 또 기도는 해야죠.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기도는 해야 됩니다. 믿음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기도는 해야 돼요.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어쨌든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아닌 거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어쨌든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의 문제는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그때 믿음이 조정이 돼야 돼요. 믿음이 없던 믿음이 생기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할 때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세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면 예배 때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배 때 막 또 2시간씩 성경 공부할 때 그때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 시간에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룰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다룰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다룰 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고 2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말씀을 다룰 때 그걸 듣지 않거나 아니면 건성으로 듣거나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크기를 원한다면서 성경을 읽질 않아. 믿음이 안 생겨. 절대 안 생겨. 절대 안 생겨. 성경을 묵상을 하지 않아. 그럼 믿음이 성장을 하지 않아요. 물론 기도를 할 때도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 문제는 기도 자리에서 다룰 주제라기보다는 말씀을 다룰 때 다룰 주제예요. 말씀을 다룰 때 다룰 주제라고 믿음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기도 자리에 나와서 그 믿음 갖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이 살찌고 기름져서 포동포동한 살찌고 기름진 믿음을 갖고 기도 자리에 나와서 신다고 연락에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 기도는 호흡이니까 또 그 말씀이 더 융성해지고 그리고 더 탄탄해지고 그리고 또 더 체계적이 되고 그리고 더 그 체험적인 그 믿음으로 자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 그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더 심화되고 확장되고 그리고 더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진 믿음이 돼가지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딱 돌아왔더니 예전의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또 말씀을 보는 눈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가 훨씬 깊어졌어. 그러니까 또 그렇게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또 말씀을 이해도가 더 높아져요. 묵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게 더 깊어집니다. 그러면 또 그걸 통해서 믿음이 또 자라. 믿음이 또 성장해. 그리고서 또 기도 자리에 와가지고 또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더 또 깊어지죠. 기도가 또 더 넓어지고 그리고 또 예전에 못 듣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막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러면 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믿음이 또 엄청 자라게 돼요. 우후죽순처럼 자라가지고 또 말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또 막 영안이 열려요.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선순환이. 그래서 원래 믿음은 기도를 다룰 때 다룰 주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의 성패는 믿음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리에 나오기 전에 먼저 말씀 자리에서 하나님과 승부를 봐야 됩니다. 말씀 자리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해야 됩니다. 말씀 자리에서 믿음을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도 없이 또 아니면 뭐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지도 모를 정도로 기도 자리에 나오면 사실상 믿음이 없으면 기도 자리에 나오기도 싫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자리에 나오기도 싫어. 믿음이 없는데 무슨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완전히 미쳤지. 믿음이 없는데 새벽을 스스로 깨우고 본인이 일어나서 막 부비고 세수하고 나와서 단장하고 그 부산을 떨면서 그 피곤함을 감수하면서 그 졸림을 감수하면서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나와서 기도를 한다고? 그 미친 짓이죠. 이거 완전히 수지가 안 맞는 장사야.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눈치 보고 등 떠밀려서 몇 번을 해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결국 못하게 돼요. 새벽 기도는 정말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자체를 배우는 것 자체는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새신자 교제니까 왔으니까 새신자는 워낙 또 스펀지처럼 흡수력이 좋잖아요. 또 혹시라도 마음이 부드러운 또 신자가 오면은 이걸 통해서 은혜를 엄청 받습니다. 막 쑥쑥 물을 빨아들이시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니까 막 말씀 하나하나가 엄청 귀하게 다가와요. 이런 사람은 막 성경 구절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그 자체로 뭐 대할 때 막 믿음으로 막 그 받아들여 버립니다. 이러면 막 10년, 100년 묵은 신자보다 훨씬 믿음이 빠르게 자라요. (10년) (100년) 묵은 신자가 문제가 있는 것은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늘 쪼개져 있습니다. 반신반의. 반신반의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힘든 사람은 그 믿음 문제 때문입니다. 기도는 원래 좀 힘들어요. 원래 힘들다고. 기도는 뭐 권사님도 힘들하고 장로님도 힘들하고 목사들도 다 힘들어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힘드니까 기도 안 해요. 기도가 힘든 사람은 뭐 기도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말씀 자리에서 본인의 믿음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말씀 자리에 가가지고. 기도가 힘든 사람은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라. 성경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기도 자리에 나가고 본인이 알아서 새벽을 깨웁니다. 성경을 매일같이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한다. 그런 기형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엄청 받고 있는데 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안 한다? 뭐 그럴 수가 있나? 막 수학 공부 4시간, 영어 공부 4시간, 막 국어 공부 막 4시간, 하루에 막 14시간씩 공부하는데 막 시험 볼 때 막 30점, 40점 맞고 반에서 꼴찌하고 그럴 수 있나?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도가 전혀 내게 있어 영적인 무기가 못 되고 기도는 전혀 나하고 그냥 별 관계가 없다. 그 사람은 말씀의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믿음의 문제라고. 믿음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걸 다루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또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시고 믿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처음과 끝이 믿음이에요. 믿음.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많이 있죠. 캐나다 알래스카에 살고 있던 어떤 청년이 교회에 처음 나갔는데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없어진다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산 때문에 이게 막 눈사태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 산이 없어지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근심했습니다. 아이고 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들겠네. 그런데 얼마 지난 후 자기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목사님한테 신이 나서 달려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었냐 그러니까 무슨 만을 메꾸고 또 그 지역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그 자기 집 앞에 있던 산을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깨부수고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면서 산을 없애고 있다고. 초신자들의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초신자들의 믿음도 그 무서운 것은 초신자일수록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초신자라 해서 마음이 다 무슨 순수하거나 깨끗한 건 아니고 어쩌다 가끔씩은 또 그렇게 처음 믿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역을 위한 기도나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거스르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어린애가 불을 달라고 할 때 줄 수 없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이것은 원리상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악용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근심하시죠. 자식이 부모한테 자꾸 나쁜 것을 달라고 요구할 때 부모가 근심하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쓰기 위해서 자꾸 유산을 상속해달라. 그럼 부모가 근심한다고. 그러므로 이것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뭐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간이 되죠. 믿음이 있어야 내 욕망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죠.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간은 자체를 못해요. 그 믿음이 없으면 분간할 마음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기도를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저놈 교통사고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 귀신은 뭐합니까? 저한테 아주 그냥 재앙 내려주세요. 본인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냥 내 분노고 내 미움입니다. 세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정리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조용히 기도하고 나지막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간절함은 내적인 건데 이게 간절함은 외적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대체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로 나타나요. 울부짖는 기도. crying prayer입니다. 울부짖는 기도로 나타나요. 울부짖는 기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내게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온 마음으로 구하면 뭐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온 마음이 뭡니까? 전심이에요. 전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구하는 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나를 찾을 것이라.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게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울며 부르짖는 기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막 일부러 쥐어짜내서 잘 안 돼요. 억지로 안 됩니다. 일부러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성령이 감동을 하셔야만 이렇게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죠? 이것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으로 기도를 못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도 못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간절한 마음으로도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못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믿음을 언제 장착을 하냐고 큰 말씀 자리에서 장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를 하냐고 큰 말씀의 자리에서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입어야 돼요. 네 번째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뜻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이 말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뜻이라고.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다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나오는 그 과부를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는데도 그가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을 원하는데 뇌물을 안 주고서 자꾸 귀찮게만 하니까 쫓아버렸지만 2번, 3번, 10번 계속해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뇌물을 못 받았지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니까 귀찮아서 그냥 들어줬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기도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사실상 이것은 원래 기도랑 좀 연결되기가 좀 모시기하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다고. 이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귀찮아서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의로우신 재판관이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구주세요. 그런데 그런 의로우신 재판관,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리고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가서 우리 자녀가 가가지고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구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의로우신 재판관이시자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자 사랑 많으신 구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비유에 많은 도약이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뇌물 안 주는 과부가 짜증이 나서 안 들어주려고 했는데 들어줬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예수님은 아예 다이렉트로 이것을 곧바로 믿음으로 연결시켜 버리셨어요.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에서 하셨던 이 말씀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 이것을 믿음으로 보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응답이 올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도 나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도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해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처음부터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혹시라도 또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 또 자극을 받아서 나왔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다가 말아요.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기도가 안 되더라도 기도하게 달라고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되는 자신의 원통에서라도 가슴을 치면서라도 눈물이라도 한 10방울 정도는 떨어뜨리고 가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10분 만에 일어나 버리고 기도가 안 된다고 20분 만에 일어나 버리고 기도가 안 된다고 30분 동안 대충 그냥 졸다가 자다가 그렇게 또 잘 일어나 버리고 그러면 기도에 대한 안 좋은 추억만 쌓여요. 기도는 완전히 짜증나는 거, 화나는 거, 완전히 신경질 나는 거. 기도는 그냥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해. 이래버리면 나중에 이제 기도에 대한 안 좋은 추억만 쌓여.
그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실패를 했다면 뭐 여러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십시오. 뭐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기도로 나는 곧바로 돌진하겠다. 그럼 기도하세요. 네. 내가 보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도 기도를 안 한다. 그런 사람은 말씀의 자리로 가세요. 말씀의 자리로.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읽었으면 하다못해 1분이라도 기도를 하세요. 1분이라도. 자기가 읽은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세요. 묵상을 했으면 5분이라도 기도를 하세요. 5분이라도. 자기가 깨달은 말씀, 자기가 눈꽃만큼이라도 은혜 받은 말씀, 그 한 말씀 갖고라도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을 한 지 10년이 지났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따위로 기도를 합니까? 그따위로 기도를 하세요. 잘난 체하지 말고 완전히 그냥 나는 그냥 초신자다. 난 초신자보다는 못하다. 나는 완전히 그냥 뭐 바닥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고 밑바닥부터 시작하시죠. 밑바닥부터. 기도는 누가 가르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방법 1, 2, 3, 4, 5 이런 거 배워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사람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 배워가지고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의 사람 바뀌었다.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이런 거 체계적으로 안 배워도 돼요. 이런 거 안 배워도 다 기도합니다. 물론 배우면 유용하죠. 배우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판이 나는 게 아니고 말씀의 자리에서 결판이 나는 것이에요. 말씀의 자리에서 믿음이 생기면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자리에서 믿음이 안 생기면 여러분 평생 기도의 사람이 못 돼요. 목사님들도 1시간 이상 기도하는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기도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도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응답을 못 받아. 그런 일 쎄버렸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기도를 응답을 못 받아. 허다해. 죽을 때까지도 기도 응답을 못 받고 끝나는 경우 기도 제목들도 엄청 많습니다. 쎄버렸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응답 못 받았는데 완전히 말짱 도루묵이네? 완전히 내 헛기도했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했지만 응답을 못 받았다면 그 기도는 1.1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낮 때에는 눈물을 흘리며 밤에 기도의 씨앗만 뿌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때가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 다음 때 아들 자식 때에도 별볼 일 없던데요. 그러면 그 손주 때의 열매를 거둡니다. 제 기억을 더듬으면 하도 이제 제가 읽은 지가 오래되어서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저기 할렐루야교회 김국도 목사님, 또 다른 한 명 또 자식이 있는데 이 4명 자식이 다 그 감리교회 목사님이세요. 그 분의 어머니가 이숙녀 전도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이숙녀 전도사님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이숙녀 전도사님 시부모님이죠. 그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조선 때죠. 구한말. 그때 이 시아버지가 무슨 어디 일종의 군수였어요. 현감인가 군수였습니다. 꽤 높은 관직이죠.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시아버지가 엄청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목사님 할아버지인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두들겨 패고 막 목침을 던져버리고 막 두들겨 맞고 막 코피 나고 막 그러면서도 교회를 계속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또 부엌에 가가지고 또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요놈의 에펜네가 또 뭐라 기도하니까 나 또 요걸 또 한삽을 하겠지 하고 몰래 이렇게 자기 남편이 들어봤는데 울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 관직 잘 수행하게 해달라고, 또 애기 아빠, 또 우리 가정 잘 보살피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기에게 한마디 욕도 안 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더래요. 감동을 받았어. 감동. 그리고서 자기 마누라를 불러가지고 여보 내가 다음 주부터 주일부터 내가 교회를 나가겠어. 나랑 같이 나갑시다. 이분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회심을 했어요. 크게 회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평양신학교를 가서 이분이 목사가 됐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뭐 6.25 동란 때가 아마 이래저래 그분이 순교를 하셨어요. 순교를. 그러니까 뭐 또 간직도 있고 하니까 꽤 좀 잘 사는 집안이었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또 이북에서 내려오고 하면서 이승효 전도사님이랑 남편 이제 이분들의 아들과 며느리죠. 가진 것 없이 내려와서 이 그 6.25 동란 끝나고 나서 되게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뭐 술집도 하고 막 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승효 전도사님이 또 어디 강원도 개척교회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조그만 개척교회 가서 또 하고 막 그러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효 전도사님 이분도 남편도 나중에 뭐 목사님이 되셨던가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시부모 때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그 공산당에 가면 순교를 했을 겁니다. 예수 믿고 순교했어요. 그리고 그 자식 때 잘 살았냐? 자식 때 그 이승효 전사의 남편 거기 경제적으로 엄청 쪼들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맨날 고생하고 생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또 전도사라 목회하면서 눈물 바가지를 흘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교회를 많이 또 개척하고 또 섬기고. 여러분 그 시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시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해서 자기 남편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믿음으로 양육을 했고 그것도 열매라면 열매죠. 근데 자기 남편 순교를 하고 또 자식 때에도 경제도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자기 자식 때에 무슨 꽃을 핀 게 아니에요. 자식 때에는 막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뭐 며느리가 뭐 전도생활 하고 그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손주 때에 와가지고 네 명의 아들이 다 목사가 됐는데 저는 교회를 크게 했기 때문에 성공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저는 그분들 차선이 잘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한국교회 부흥의 시기에 그렇게 교회를 일군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보다 더 유명한 분이 이분들의 어머니 이순교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된 그 씨발이 이 목사님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대에 있었더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대.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를 그 할머니 때부터 뿌려왔던 겁니다. 근데 할머니 당대에 뭐 기도의 열매를 거두긴 거뒀죠. 남편이 회심을 했고 자식들이 또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자식들을 어렵게 살았습니다. 당신들은 순교하고 이분들은 어렵게 살고. 활짝 꼽힌 것은 손주대예요. 손주대.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상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연락에 50년, 70년, 80년을 기도했는데 나 때에는 기도의 열매를 못 봐. 나는 주구장창 평생토록 기도를 했는데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그 다음대로 넘어가. 절대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 그러면 이거 완전히 손해합니까? 이거 완전히 뭐합니까? 이거 완전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니네. 내 때에 응답 못 받고 우리 자식 때에 응답 받는 게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뭡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인 걸. 여러분, 그런 때는 나중에 봉이자까지 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갚아주세요. 이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내 때에는 응답을 못 받고 자식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고생만 하고 쇠가 빠지고 고생만 하고 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거 아닙니다. 내가 쇠가 빠지고 고생을 하면서 평생토록 이 어두운 밤에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린 것은 그것은 내 수고예요. 나의 충성입니다. 나의 헌신이라고. 나의 자기 부인이고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평생을 걸어간 것입니다. 열매를 거둔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고 평생 50년, 80년을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아이고, 기도하면 뭐하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지으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거리 하고 있냐? 당시에는 비라는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뭐가 온다고 그렇게 뭐 이상한 걸 만드냐, 이 미친놈아. 그러니까 120년을 욕을 얻어먹고 살았어요.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런 거라고. (80년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 이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본인도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내 자식 때가 거두거나 내 손주가 거두거나 내 후손이 거둔 것, 기도의 열매를 거둔 사람은 그 훌륭한 물론 그들도 그들의 수고를 갖고 평가를 받겠지만 그들의 충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겠지만 기도의 열매를 그들이 많이 거뒀다 그래서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많이 수하게 된 것은 앞에서 80년 동안 50년 동안 눈물로 밤에 기도의 씨앗을 쉬지 않고 뿌린 사람의 수고가 훨씬 큰 겁니다. 누가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말씀 자리에서 준비가 좀 돼야 돼요. 5번째로 응답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돼요. 사무엘상 3장 9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도 그 믿음이 있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자기 사육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거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어떻게든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쌈 싸먹어서 그래서 내가 말로 홀겨가지고 내 말로 속아 넘겨서 어떻게든지 내 생각이 맞는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조작을 해. 순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호와의 말씀 없어 주의 종 청정하나이다. 이런 기도는 정말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엘리 제사장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기도를 응답을 주시든지 간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서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면 실망하거나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미 기도할 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응답이 주어진지 간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벌써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응답이 나와 교회의 최선인 줄 믿고 기쁘게 순종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가? 요점 정리 있네요. 요점 정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 마음을 보세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믿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믿음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 그 믿음이라고. 기도의 순서, 기도는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개인 기도를 할 때든 공기도를 할 때든 일반적으로 이런 순서로 해야 됩니다. 이런 순서를 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찬양 받으시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찬양하십시오. 두 번째, 감사.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교회와 이 세상 전체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죄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가 연락될 때 간구도 연락됩니다. 회개 기도가 연락이 안 되면 간구도 연락 안 돼요. 우리는 회개를 대충 하고 신속하게 간구로 넘어가는데 그거 완전히 뻘짓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로 상태에서 아무리 간구를 여러 시간 늘어나 봤자 간구가 상달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전으로 올라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연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간구가 연락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승패는 어찌 보면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가 진짜 기도고 나머지 찬양과 감사, 회개는 그냥 에피타이저다. 그냥 앞에 서론격이다 생각하기 쉬운데 뭐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찬양과 감사 때 하늘문이 열리고 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가 결정됩니다. 회개를 통과 의뢰 정도로 생각만 하고 간구에만 연락에 치중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많은 간구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꼴이 돼요. 우리의 많은 간구가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되는 것은 찬양과 감사와 회개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야 돼요. 네 번째 간구. 우리가 느끼는 필요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육 간의 필요, 가정과 직장의 필요, 이웃과 나라의 필요, 교회의 필요, 고난 중에 있는 열방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송영이 있는데
새신자 교재라 성경은 뺐습니다. 또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다섯 번째 마침, 기도는 이렇게 마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그 길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란 뜻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건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를 해야 우리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가 아버지 전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전에 이르는 것, 하늘에 계시고 우리 땅에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상달하는 것은 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상달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 죄인들의 기도가 이 거룩한 하늘 아버지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 기도가 올라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그건 뭐 다 그냥 헛된 기도죠. 그러니까 무슨 세상 종교에 사는 기도 다 그 쓸데없는 기도입니다. 뭐 세상 종교에 사는 기도 그건 다 사탄에게 하는 기도고 악령에게 하는 기도예요. 악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사를 합니다. 무당이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님도 기도합니다. 무슬림들도 기도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그들은 자기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그게 사탄이고 악한 영들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무당이 영적인 영빨이 있습니다. 무당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어설픈 우리 같은 사람이 무당 쉽게 못 다뤄요. 왜냐하면 악한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 악한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아주 악한 나쁜 짓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라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믿고서 기도한다는 것이 뭐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전에 상달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라고. 나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는 무슨 공로가 있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뜻이라고. 저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고 저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게 하나님의 의를 옷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죄는 없어졌고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전부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 뜻이 함축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기도를 하십시오. 아멘. 이 모든 말이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은 오늘 원어상 진실로 그런 뜻이죠. 이 모든 말이 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아멘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아멘을 하세요. 누가 예배 시간에 기도를 인도할 때 아멘을 하십시오. 제발 좀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아멘을 하십시오. 누가 안 잡아갑니다. 제가 신방 때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그 식사 기도이자 또 신방 기도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면 아멘을 하십시오. 아멘. 왜 교회를 30년씩 넘게 다니면서 여러분을 위해 단순한 식사 기도도 아니고 단순한 식사 기도가 아니라 그냥 신방 기도잖아요. 신방 기도. 여러분 가정을 방문했더라면 좀 기도를 이렇게 좀 편하게 좀 길게 하겠죠. 근데 가정을 방문한 게 아니고 그냥 식당에서 기도를 하니까 뭐 그닥 짧게도 안 하지고 좀 하지만 또 길게도 잘 못하고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 그래도 집중하면서 기도를 듣고 아멘을 하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식사 자리에서 기도할 때 아멘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불구하고 아멘을 안 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미치고 팔딱 뛰립니다. 왜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아멘을 하세요. 아멘을. 그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잖아. 제가 완전 초신자 때 제가 교회 다닌 지 1년 차 때인가 그때 제가 폐결에 걸려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그럴 때 우리 사돈 되시는 분이 그 당시 집사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안사돈이시니까 우리 둘째 형수님 누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또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또 이렇게 신의 연사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또 안수 기도해 주시는데 1년 차라 아멘 할 줄을 몰라. 그리고 또 부끄러워서 또 뭐 아멘도 잘 안 나오고 내가 뭐 또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믿음도 별로 없고 하니까 뭐 아멘 할 줄도 모르고 아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안사돈이 기도하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저렇게 기도를 하면 아멘을 해야 되는구나. 뭐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아직 믿음도 없고 그냥 부끄럽고 하니까 아멘을 못했다고. 교회 혹시 신앙 1년 차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김민수 목사님 교회 처음 개척에서 할 때 제가 전화 통화로지만 같은 동기지만 제보다 또 나이도 6살 더 어리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을 하고 받아요.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은 사람, 김민수 목사님, 어떤 사람보다도 화면이 목금이 걸려가지고 안 나옵니까? 어째 그게 안 나올까? 그냥 믿음이 없어서 뭘 못하는 것보다 너무 그냥 딱하고 안쓰럽고.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막혀버려요. 기도가 탁탁 막힙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영적인 행위라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이거 믿음으로 소통이 안 되면 도중에 탁탁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잘 화답하고 이것이 주거니 받거니 돼야 되거든. 이게 기도는 한 사람이 하지만 이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면서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뭐 지화자 뭐 지화자 그러면 얼씨구 이렇게 장단이 맞추듯이 이 영적으로 장단이 맞아야지 이 기도가 탄력을 받으면서 계속 기도가 심화가 되고 확대가 되고 그리고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고 살이 쪄가는 건데, 기도를 하는데 사람 그쪽에서 반응을 안 해. 반응을 안 하니까 기도가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반응을 안 하니까 기도가 계속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는지 몰라. 물론 대부분은 아멘으로 잘 반응하십니다. 혹 한두 번씩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조금 과장되게 돼서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 다 아멘 잘 하세요. 요점 정리 보십시오. 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든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든 항상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사소한 거지만 명심하십시오.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아멘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이 혀를 묶어서 못하게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멘으로 잘 화답을 하십시오. 요점 정리. 이것은 모든 성도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순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꼭 이 순서대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 순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기도 순서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는 게 좋지만 그냥 항상 우리가 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날개를 달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상적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순서대로 기도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순서대로. 특히나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꼭 순서대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공적인 기도를 하는데 자기 멋대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를 인도하는데 자기 멋대로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그건 순서를 따라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찬양과 감사와 회개와 그리고 간구와 또 간단하게 송영하고 그리고 마쳐야 됩니다.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꼭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오늘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의 사활을 좌우하는 요소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하고 딱 이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떤 응답이 오든지 간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전부 믿음이에요. 믿음. 이런 믿음은 여러분이 말씀 자리에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작게라도 생기면 그때부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때부터 기도 사람이 됩니다. 근데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저절로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본인이 의식적으로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의식적으로 기도하기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있어도 게을러서 기도 연습을 안 하고 기도 훈련을 안 하고 본인을 쳐서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기도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믿음은 있지만 믿음은 작지만 그 작은 믿음만큼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돼요. 혹시 믿음이 크다 할지라도 기도에 있어서는 너무 작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 똑같다 그래서 기도가 다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기도의 가장 사활을 자원 요소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기도가 상달이 돼요. 상달. 저나 여러분이나 다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